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에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고 24장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일이 세겜에서 일어났는데 세겜은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서 아주 의미 있는 땅입니다. 앞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인데요. 그 옛날 창세기 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세겜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오래전에 세겜을 주기로 했어요. 그 세겜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거주한 땅이 세겜 땅입니다. 또 야곱이 양 100마리 정도 되는 돈을 치르고 그 세겜의 하몰의 아들들에게 세겜 아시죠? 디나 사건. 세겜의 아들들에게 그 땅을 샀습니다. 그게 베크시타, 베케시타. 발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 케시타가 양 한 마리 단위로 추정해요. 그 땅을 사고 난 뒤에 디나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땅에서 바삐 도망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뒤에 32절에 나오네요. 예, 뒤에 32절 보면 요셉이 이 세겜에 묻힙니다.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 혹은 케시타로 주고 산밭이 이곳에 요셉에 묻히는 이 세겜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있는 땅입니다. 세겜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있는 땅이다. 아마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여서 이 마지막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세겜 언약이랍니다. 세겜 언약. 세겜에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해서. 이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과 재판관들, 관리, 수령들은 이런 역사를 다 알아요. 알기에 여호수아가 앞에서 했던 말의 의미를 알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역사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이 역사를 말씀하는데 1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섰다. 사실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여호수아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말씀 앞에 선 거죠. 그렇게 말씀 앞에 말씀을 듣는 회중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니 여호와 앞에 섰다. 똑같이 그 말씀을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하면 여러분 또한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선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약일수록 신령한 예배 이야기하죠. 그 신령한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누가 말을 하느냐, 여호수아냐, 모세냐, 이거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 말이 누구의 말이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래요. 누가 설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하는 그 내용이 누구의 말이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제 설교도 그렇지만 목장의 목자 혹은 교회 교사들의 말, 별로 그 사람 여러분이 신뢰한 가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쓴 것이에요. 2절 중간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게 되었다.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 아니면 착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택하시고 또 택하시고 또 택하시는 그런 택하심으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늘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진행하십니다. 끝점은 뭐냐? 말씀을 이루심으로 끝점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은 그 시작을 되게 중시합니다.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현재 말씀하시는데도 말씀은 이래요. 과거를 말씀하시고 미래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현재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과거를 말씀하시고 동시에 미래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 하나님이 현재성 속에 현재 하나님은 그 과거에도 그때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내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재성의 덮개 아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도 오늘 살면서 하나님 요 이야기,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확인한다면 나아가는 방향을 정해야 돼요. 말씀이 방향입니다. 이 말씀의 방향으로 살아야지 하고 마음 결단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좋다 여겨요. 이 예배하는 분도 그렇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도 잘 들어요. 당신들의 믿음이 그래 좋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봐도 별로 안 좋고요. 그렇게 본이 안 돼요. 아주 절망적이라.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이제 이렇게 엔드 타임으로 이제 가는 이제 이 점에 이 목사의 눈에도 많이 걱정이 되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자기가 착해서 믿음이 있는 줄 착각을 해요. 안 착해. 저는 착한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해요. 오늘 말씀도 그렇죠. 우리 아브라함의 초기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 그 아버지가. 그럼 자기도 우상 아래서 자란 거죠. 야,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데 그 집안이 어떤 사람인데 우상 섬기던 집안이야.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아도 그 뿌리를 우리의 원래 뿌리를 보면 썩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죠. 잘라서. 그렇게 하셨으면 좀 감사해야죠. 그리고 마음
결심해서 하고 좀 다부지게 가야죠. 그렇게 접붙여 놓으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내 보따리 내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들이대고 불평하고 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말씀이 뭐냐? 원문에는 옛적이란 말이 제일 앞에 나온 건 아닌데 원문에도 제일 앞에 나오는 건 아니라도 이게 강조됩니다. 옛적에 옛날에 오래전에 오래전 이야기를 끄집어내십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나요? 옛날 이야기 끄집어내죠, 그죠? 끄집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셔서 지금 우리의 좌표를 발견하고 방향을 잡게 하시는 거죠. 2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 이스라엘 여호수아 때까지 역사인데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네요. 아브라함에서 야곱, 요셉의 이야기, 그 가나안에서 애굽에 들어가기까지의 이야기 하나, 그 다음 모세와 아론 때의 이야기, 모세와 아론 때 하면 광야, 출애굽하고 광야, 그리고 요단강 동편을 정복한 그때까지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 때 요단강 건너 땅을 나누는 그 지금 이 본문이 행해지는 이 시점까지 한 세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어른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또 겪어서 압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수아 앞에 선 회중들이라면 이스라엘 어른들이라면 어떻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회상할 것 같습니까? 요즘 말로 라떼는 하면서 자기의 무용담을 말하듯이 하는 분이 많겠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했더니, 내가 싸웠더니 하죠.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기를 일컫는 1인칭을 한번 여러분의 숫자를 한번 세어보세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 내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됨. 그 하나님의 나됨이 이 이야기의 전체를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했어, 했다. 너희가 애썼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내가, 이삭을 준 것도 내가, 모세와 아론도 내가, 당신들도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내가 우리 자신이 잘 믿어서 믿게 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나이가 들면 악해져.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나이 들면 악해져. 그래서 나이 들수록 정신을 차려야 되고 더 긴장해야 되고 더 숙여야 돼. 그리고 몸뚱어리로 이 몸뚱아리라면 이 몸으로 일을 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라도 너희가 했다 하는 말씀 없어요. 내가 했다. 이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만일에 누가 아닌데 저도 애썼는데요 하면 맞아 죽을 분위기예요. 맞아 죽어요.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떠신지 지금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그러니까 이 믿음만 아니라 여러분 돈 벌었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자녀도 있고 뭐 좀 가진 거 있죠. 가진 거 있죠, 그죠? 그거 가지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누가 그것을 가지게 했느냐? 이 정신 안 차리면 내가 했다 그래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그때 했어. 뭐 당신이 그때 애써가지고 그래 집 사고 차 사고 했다. 당신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돈이 내 거지. 내 집이 내 거고. 그래서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없으면은 만족을 못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노? 차를 줬나 집을 줬나 자식 새끼가 잘 됐나 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인생이 못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여기까지 오게 했나? 우리가 내 명의에 집이 없어서 내가 뭐 원룸에 살다 아니면 고시원에 있던 거기 있기까지 누가 있게 하셨냐?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아니 하늘과 땅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나에게 좁은 집을 주셨다. 섭섭하죠? 예? 섭섭하죠. 남들은 그렇게 잘난다. 나 왜 이렇게 못났노? 하나님이 하셨다. 성도님들, 내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이 나를 손 안 대고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잘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내가 고아로 자라고 내 손발이 없고 내가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옷도 없이 내가 빌어먹어도 하나님이 빌어먹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과 상관이 있으면은 다 된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거 받으면 돼요. 문제는 아니 작게 주셔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꼭 작게 받은 사람, 많이 받은 사람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많이 받으면 작게 받은 사람 무시하고 개차반이라. 누가 이스라엘 시작하셨나?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누가 우리 인생 시작하셨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선함의 구원의 아름다움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신 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요, 선한 게 아니요, 다 불못에 떨어질 악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감사해야죠. 좀 성장하면서 고생했어도 우리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게 하셨다. 나 그거 하나로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 부모고 뭐 마누라고 남편이고 원망할 거 없어요. 자식 새끼고 그만하면 됐지. 예? 그만하면 됐지.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만하면 됐지. 못 놔도 아니 하나님이 못 나게 주셔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만하면 됐지. 천국 새 예루살렘 가면은 다 완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못난 거 없습니다. 다 잘 살고 다 잘나게 되니까 뭐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에 첫 단어 옛적에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옛날 이야기 꺼내시면서 야
내가 너 불렀어. 내가 너 줬어. 내가 너 하게 했어. 내가 너 여기 있게 했어. 나야 나. 이 옛적이라의 말은 히브리어가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오래 옛날에 오래 옛날 long ago 오래 옛날. 또 하나는 영원하다는 뜻이 있어요. 영원. 혹은 일생 동안. 세 가지 의미가 있겠네요. 일생 동안. 오래전에. 그래서 옛적에. 그리고 영원한. 창세기 3장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이제 처리하시는데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할 때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그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올렘이라고. 예. 그거는 러올렘이고 이거는 미올렘 앞에 전치사가 앞에 붙어 앞에 전치사가 이제 다른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은 오늘의 문제에만 빠져가지고 아이고 어쩌나 내일을 생각하고 걱정해. 근데 하나님은 옛적 일을 바라보게 하는 거라. 옛적 일을 바라보게. 과거를 바라보게. 이게 바라본다는 단어예요. 과거란 말이. 카담이라고. 과거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보는 게 과거입니다. 과거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과거로 예상할 때 뭐 서럽고 아픈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 내 뒤에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도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간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 지금 하시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나? 그 과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질 못해요. 욕심이 많아. 그리고 몬테스.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근데도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이 욕심과 욕망이 두려움을 가지게 해요. 앞날에 대해서. 그 두려움이 우리를 비겁하게 만들고 믿음을 떠나게 하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도 왕벌이 나오죠. 그렇죠?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출애굽기 23장에도 왕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왕벌을 보내서 내가 길을 닦아 놓으마 그러셨어. 그리고 또 왕벌을 보내서 내가 아모리 두 왕을 내가 정리했다. 지난 일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 내가 왕벌을 보냈다. 왕벌이 주는 이미지, 왕벌, 벌. 하나님 왕벌이 돼서 말하자면 망군의 여호와란 겁니다. 이기는 자. 하나님이 길을 닦으신 거라. 이기고 이기시고 거기에 이스라엘이 따라만 가면 되는 거라. 왕벌을 보내요. 가나안 조속들을 없애주시고 요단 동편에 이 왕들을 없애주셨다.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와 아론의 그 출애굽 그리고 광야 이야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왕보를 보내어 우리를 이끌어 앞으로 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섭냐? 참 아이러니한데 애굽의 바로가 새로운 바로가 세워진 거야. 새로운 예전에 바로는 이스라엘을 알아요. 그래서 잘 대해줘. 근데 이스라엘은 새로운 바로로 새로운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항상 새로워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여호수아 이야기 잘 보세요. 시간과 함께 장소가 다르고 사건이 달라요. 이거 뭐라 부른지 아세요? 진보라 그래요. 진보. 믿음의 진보를 보여라 그랬었잖아. 진보예요. 진보. 진도가 나가는 거라. 진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항상 새로워요. 익숙하다 하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야기는 새로워. 그래서 이 새롭기 때문에 낯설기에 두려운 거라. 두렵게 사람들이 그냥 움츠러들고 비겁해지는 거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는 나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새로움을 받아들이게 되고 새로움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새로움을 정만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왜냐? 왕벌이신 하나님 앞에 계시니까. 성도님, 지금까지도 새로운 길을 오셨고 이제는 정말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날 건데 너무 겁내지 마세요. 방금 기도하신 분이 이런 급변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 요동하지 않고 이렇게 평안을 주셔서 감사하다 기도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요동을 치고 막 우겨 싸움이 있어. 우리가 어찌되나 해도 이 모든 이야기는 완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진보입니다. 진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벌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또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13절 끝을 보면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이스라엘이 그걸 누리죠.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똑같이 우리도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심지 아니한 생명나무 달마다 맺는 그 열매들 먹을 날이 있습니다. 누가 그 영원한 생명 누리느냐? 옛적부터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시 적어도 내 인생의 옛적부터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2절에 옛적이라는 그 단어가 핵심입니다. 제가 읽으면서도 그 단어가 오늘의 말씀에 우리의 시작, 끝이 옛적부터 우리를 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영원까지 같은 단어예요. 옛적과 영원.
영원한 이야기로 이것이니까 한번 마음 한 번씩 이렇게 헷갈리고 흔들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시작과 끝 그 과정을 하나님에게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